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과연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돌아서셔서 그 무리들을 향해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최종 목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이 무리들이 정말 내가 최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고 정말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알고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이렇게 많이 따라오네? 하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시기보다 그냥 뭐 하나 또 떡을 줄까? 물고기를 줄까? 병을 고쳐주실까? 아니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귀신을 쫓아내 주실까? 이런 단순한 호기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다시 돌아선다는 거예요. 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리가 되지 말고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서 읽어보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야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뭐 하나 바라보고 그냥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 무리에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후에 그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길을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을 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참 제자가 되려면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문자로 보면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 교회 안 나가. 아니 자기 형제,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교회에 내가 왜 나가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미워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부모와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미워하다라는 미세오라는 헬라어 이 원어를 보면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처자와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덜 사랑하라고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모도 형제도 자기 자신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문자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너 자신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제1순위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한 연구 조사를 보니까 신앙인들의 교인들의 40% 이상이 주일 예배 참석 여부를 주중의 스케줄과 자기 몸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4명은 스케줄이 바쁘네, 오늘 교회 못 가. 내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네, 주일 성수 못해. 이런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말고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는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주일날 가족 모임이 있어요.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취미 생활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빠지고 그 취미 생활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모임을 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취미 생활이 우선순위예요. 모임이 우선순위예요. 이런 분들은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데 맞아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그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자그마한 핍박이 와도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냥 예수님을 떠나요. 정말 진정한 가치를 맛보지 못하고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손해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너희들도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단순한 그런 불편함이나 작은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당시 그 로마 시대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까지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리를 돌아보니까 지금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뭐 하나 줄까, 호기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해와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다 보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까지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도 고난도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편안한 길만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그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참된 제자가 되려면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계산을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 또 임금이 전쟁하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보통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사 얼마 정도 들겠다, 그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막 건물을 짓다 보니까 기초만 쌓고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짓다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저봐, 뭐 건물 짓는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더니 저거밖에 못 짓고 그 쓸모없게 버리게 됐잖아 라고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철저하게 계산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맛도 못 보고 은혜도 못 누려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에 있어서 지피지기는 필수입니다. 우리의 군대가 얼마 정도 되고 상대방의 군사력이 얼마 정도 되는 것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만밖에 없는데 저들은 2만 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는 거예요. 오늘날과 달라요. 그 당시는 군사의 숫자가 이 전쟁의 승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질 것 같으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우리 평화하자, 우리 싸우지 말자, 화친 조약을 맺으라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왕도 살고 군사도 살고 백성들도 산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게 그냥 혈기적으로 감정적으로 싸우자 해서 무턱대고 싸우다가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제자는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제자가 참된 제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한다라는 것은 자기 평가가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뭐 하나, 하나님 믿으면 뭐 하나 떡 하나 얻어 먹을까? 내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단순한 이것만 목적으로 그냥 전체 인생을 내다보지 못하고 죽음 이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만 안위하여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참된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간에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부른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값싼 은혜를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용서받기를 원해요.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구원함을 받기 원해요. 이게 값싼 은혜예요. 제자도가 없는 믿음이에요. 값비싼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평생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계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자훈련 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훈련받고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가 되려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반복됩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런 거예요. 거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마음, 소유욕, 집착을 버리지 못해요. 내려놓지 못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었지, 내가 했지라는 그런 교만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 소유가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우리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 쾌락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러한 삶을 우리는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적인 계획, 목적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나의 철학, 나의 이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이념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의 철학, 자기의 가치관이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이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것은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타적인 삶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로뎀 카페가 너무 좋죠? 너무 인기가 많아서 조금만 늦게 가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0석이나 되는데도 밥 조금만 늦게 먹고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세 가족이 늦게 밥 먹고 딱 나타났어요.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끝까지 못 본 척 내가 1시간 줄기차게 앉아있는다. 배려함이 없는 거예요. 아, 세 가족이 카페 오셨네? 아, 저 거의 다 마셨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라고 배려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식당 밥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소문났어요. 예배 끝나고 내려면 줄을 서야 돼요. 그런데 어르신이 왔어요. 아유, 어르신 저기 앉아 계세요. 내가 밥 타드릴 테니까. 좀 거동이 불편하신데. 아, 괜찮아요. 이게 이타적인 배려의 마음이에요. 어른들도 줄 서 있는데 막 새치기 하고. 이거 배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배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참된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죽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